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로 함량 미달인 나의 모습, 또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도 하나님 능히 고쳐 쓰시고 또 능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전히 악한 사탄 막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려다니며 산길을 찾고 있는 이 때에 아버지, 우리 영적으로 잠들지 아니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영적 전쟁을 감당하며 주신 아버지 그 구역을, 또 그 순을, 또 아버지 맡기신 영혼들을 잘 파수하며 주신 사명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여주셔서 우리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 너무나 묶여있고 또 눌린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며 믿음의 간구를 드리며 아버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마다 성령 하나님 깨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일꾼 교육 시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을 함께 배우고 또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드시고 또 도와주셔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또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배운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육신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고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이제 바로 우리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우리 칠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화면 공유하고. 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디모데후서 3장인데 저번 시간에 봤던 거랑 연결돼서 성경은 감동되었다. 7월 둘째 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좀 이제 읽어보려고 하는데 우리 그 김양숙 권사님께서 본문을 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영이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 배경도 일단은 본문 배경도 같이 읽어주시죠. 네. 예. 본문 배경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됨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나온 숨, 호흡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류 없이 기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들은 자신의 인격과 삶의 배경을 도구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시만요. 어디서 작가 그럼? 네,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할게요. 네, 전체 음소거 한번 하고요. 제가 이렇게 지목하시는 분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제 조직 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제 많은 분들이 신론을 공부하는 줄 알아요. 신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성경론을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그 신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직신학적으로도 순서가 먼저가 아니라 신론이 먼저가 아니라 성경론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순서대로 공부하는 건데 성경론에서 그러니까 모든 공부의 시작이 성경론인데 성경론의 본문이 항상 어디냐면 요 디모데후서 바로 이 3장 16절. 그래서 성경 이거 암송 구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이 성경론을 공부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론. 성경론 하면 알아야 될 기본적 교리가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일단은 이제 제가 풋노트를 좀 달아놓은 거를 이제 좀 잠깐 보면서 얘기할 텐데 뭐 좀 정신없지만 제가 이거를 정리를 해놨어요. 페이퍼 한 장으로. 제가 수업 끝나면 그거를 나눠드릴 테니까 그걸 보시면 더 정리가 잘 되실 거고요. 먼저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크로 할 때 나눌 만한 제목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나 메시지를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편지나 메시지가 있다면 나눠보자.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또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런 걸 한번 좀 그 시작 전에 한번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내가 살아오면서 뭐 그것이 뭐 연애 편지든 아니면 뭐 부모님의 어떤 뭐 유언서 같은 어떤 그런 편지든 어떤 메시지든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대구 지하철 그 사건 때 그 문자 같은 거 있잖아요. 마지막 죽기 전에 딸한테 뭐 문자 보냈던 그런 메시지들 뭐 그런 어떤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메시지가 나도 있었는지 내 삶 속에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때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런 편지를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한번 순원들이랑 나눠보시면서 여기서 제가 이제 이런 서론을 시작을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어떤 그 사람의 중요한 사람의 어떤 글 어떤 편지나 문자도 메시지도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편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우리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겠는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나누려고 시작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좀 나누면서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치겠는가 이런 질문으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실제로 그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독서를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그 주제였어요. 독서. 성경 말고 그냥 일반 독서. 책을 읽는 이유가 뭐냐, 뭐 인문학이든 뭐든 그 독서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성장일 수도 있고 뭐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변화라는 거예요. 변화. 독서를 통해서 변화를 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도 사람을 변화시킬 힘이 있거든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죠. 인간의 책도 인간의 글도 사람을 엄청나게 변화를 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사람을 새롭게 하고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겠는가 이런 이제 주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목적이 뭔지 성경을 보는 목적이 뭔지 이런 질문을 좀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경을 보는 목적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본다면 이제 아까도 이런 맥락에서 똑같이 변하긴 변화인데 어떤 변화냐면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는 우리가 영혼이 변화되는 거죠. 영혼. 마귀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는 변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구원. 그렇죠? 성경 읽는 목적은 이제 구원이죠. 구원. 영혼의 변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변화가 뭐냐면 이제 성화,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서의 변화. 이런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 성경을 통해.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고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한다. 이런 변화를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대답, 저런 대답이 나올 텐데 이제 우리 순장님들이 정리를 해주십시오. 성경을 보는 목적은 변화다. 근데 그 변화는 영혼의 변화, 그다음에 우리의 삶의 변화,
그러니까 구원과 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예, 성경 읽는 목적. 근데 성경을 그렇게 읽는데도 변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질문도 괜찮겠죠. 세상 책을 읽어도 사람이 바뀌는데 아니 성경을 평생을 읽었는데 변하지 않는 내 모습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그냥 이런 질문을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었는데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단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정말 그것을 묵상하며 되새김질하며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읽어보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사실 구경꾼처럼 그렇게 읽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래서 설교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데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이유를 좀 함께 좀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성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경론의 가장 첫 질문인데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성경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성경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여러 대답이 있겠지만 가장 큰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 하나님 말씀이다. 이제 좀 교리를 좀 공부하신 분은 특별 계시요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 계시요. 맞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렇게 주신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 1600년 정도 기록됐어요. 1600년이라는 그러니까 크게는 2000년까지 잡는데 그 기간 안에 이 성경이 기록되었고요. 수십 명의 저자 그리고 저자가 이제 수십 명이고 그리고 저자만 수십 명인 게 아니라 나라도 여러 나라 민족 그 다음에 시대도 뭐 여러 시대가 걸쳐져서 여러 시대 여러 민족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1600년 길게는 2000년 정도 이렇게 쓰여진 게 이제 그 모아놓은 게 그게 이제 신구약 성경이죠.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2000년 가까이 동안 기록되었고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 또 여러 민족, 다른 언어, 다른 문화권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이제 기록해서 그걸 모았는데 놀랍게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뭐가 있냐면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통일성. 그래서 성경 하면은 이 통일성을 반드시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하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걸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만약에 질문을 하면. 아니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증거가 뭡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가장 우리가 쉽게 대답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통일성이에요. 조선 왕조 그 이제 500년 그 왕조 실록도 사실은 이게 500년이잖아요. 근데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왜곡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통일되지 않은 여러 가지 오류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자그마치 2000년이라는 그 시간 안에 여러 명의 저자와 또 여러 민족들이 이렇게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완벽한 마치 한 사람이 쓴 것과도 같은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놀라운 거죠. 그리고 동시에 명료성. 예, 명료성. 그러니까 이게 뭐 애매한 것도 아니고 이게 너무나 명료하게 이렇게 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통일성과 명료성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이제 좀 증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사실 저는 이제 어떤 대답을 좋아하냐면 통일성과 명료성도 있지만 사실은 뭐가 있냐면 이거는 이제 뭐 안 믿는 사람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지만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뭐냐면 자증이에요. 자증. 성경의 자증. 짜증이 아니고 자증. 스스로 자. 그러니까 성경 스스로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요? 성경의 자증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스스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스스로 증거한다. 이런 걸 알고 계십시오. 성경의 자증.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의 조명 이렇게 얘기해요. 조명. 좀 어려운 말로는 성령님의 내적 조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좀 어려운데 그냥 알고는 가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그 기본적인 교리이면서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명하는 거죠. 이렇게 왜 빛을 이렇게 비추듯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 조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게 이제 성령의 내적 조명이죠. 그래서 왜 제가 뭐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제가 막 성경을 막 가르치는데 이해가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권사님들이. 근데 저한테 찾아와서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저한테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죠. 믿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뭐랄까 확신이 들게 하는 그게 이제 성령의 내적 조명이죠. 그래서 성경의 자증과 성령의 내적 조명 이 두 가지를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이제 증거하는 증거죠. 그러니까 통일성, 명료성 외에 성경의 자증과 이 성령의 내적 조명 이것이 하나님 말씀임을 이제 증거한다.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썼겠네요, 그죠?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아까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숨결, 하나님의 뭐 숨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쉽게 말해서 어떤 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의 그런 붙들린 상태. 그래서 성경은 누가 썼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정답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누굴 통해 쓰셨어요? 예, 사람을 통해 쓰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100% 하나님이 썼지만 또 100% 누가 썼어요? 예, 사람이 쓴 거예요. 그 성경 200%죠. 그래서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썼는데 동시에 인간을 통해서 쓰셨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은 세리였죠. 마태가.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이 마태에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마태를 통해 쓰게 하셨지만 마태가 가지고 있는 직업,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나 마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성경 안에 묻어나요? 안 묻어나요? 그대로 묻어나죠. 뭐 누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는 의사, 또 누가는 또 뭐예요? 역사가. 그러니까 100% 하나님이 감동,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셨지만 동시에 누가의 그 어떤 역사가로서 그 시간 순서대로 그 책을 쓰는 차례대로 쓰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묻어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누가 보면 의학 용어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100% 인간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0% 하나님이 썼지만 100% 인간이 썼다.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말씀은 200%다. 제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말씀은 100% 하나님이지만 100% 인간이 썼다라고 이제 했을 때 그러면 목사님이 인간이 어쨌든 그 썼으니까 오류가 있을까요? 있겠네요. 만약에 물어본다면 오류가 없어요. 성경은 오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원본상의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원본상의 오류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은 원본이 아니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성경책 보면은 뭐 없음 이런 것도 있어요. 성경책 자세히 보세요. 없음 뭐 이런 것도 있고 번역에 여러 차이가 좀 있는 여러 번역본이 있습니다. 뭐 오류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번역상에 그런 어떤 한계점이 좀 있는 거죠. 그러나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데 조금도 어떤 부족함은 없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만 좀 짚고 가자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쓴 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좀 이제 이거를 이제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유기적 축자 영감. 예,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될까요, 목사님? 근데 굉장히 이런 좀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유기적 축자 영감.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긴 쓰여졌는데 글자 하나하나에 그것이
생명력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영이 간섭해서 글자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을 또 증거한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이단 중에 어떤 이단이 있냐면 기계적 영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계적 영감. 이게 기계적 영감이라는 게 뭐냐면 기계, 로봇. 그러니까 그왜 무당들이 그 신이 내릴 때 그 귀신이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귀신이 충만해지면 그 무당의 인격이 말살되고 그 무당이 그 쉽게 말해서 그 신이 그 악령이 들어가서 그 무당을 조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애기 말을 하고 뭐 그 귀신 말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일종의 기계적 영감이에요. 그래서 로봇처럼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지만 그 기계처럼 인간이 바뀐 게 아니라 더 총명해지고 더 통찰력이 생기고 더 지혜로워지고 그래서 더 인간의 어떤 그런 장점들이 더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 축자 영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말씀이 누구예요? 말씀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에. 근데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딱 맞는 거예요.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면서 100%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확실히 말씀으로 오셨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분명해지면 우리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냐면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게 분명해지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순장인데 순원들한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마 다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말로만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믿는다는 것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증명.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이제 믿는다고 하는 거를 어떻게 드러내 보이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답이 이거예요. 권위. 성경의 권위를 최고의 권위로, 절대 권위로 인정할 때, 나는 진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가 이제 확인되는 거죠. 성경이 하나님 말씀임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성경을 내 삶의 최고의 권위로, 절대 권위로 분명히 하고, 그 권위 아래 순복되어질 때, 그게 진짜 믿는 거죠. 이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대상에 대한 나의 그 본심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뭐 사랑합니다. 목사님 정말 뭐 존경해요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저한테 근데 그분이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자꾸 자요. 그리고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자꾸 딴짓을 해요. 그러면 그분이 말은 저한테 목사님 사랑해요 존경해요 했지만 제가 무슨 말만 하면 딴짓하고 딴 데 보고 있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저를 무시하고 있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최고의 권위로 인정합니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그분의 그분의 말씀을 대하는 내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그 태도가 그 절대 복종이죠.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나의 본심은 성경에 대한 나의 태도에서 나타나요.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 그게 내 본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그 본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하나님 하지만 성경을 읽지도 않는, 제대로 읽지도 않는 이런 일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게 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한번 좀 노골적인 질문이 한번 이제 좀 이 시점에 들어가면 좋겠어요. 뭐냐면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신 분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독하신 분, 올해 좀 아니면 지금 하고 일독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분 한번 좀 물어보시면서
성경을 읽다가 눈물 흘린 적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성경을 읽다가 정말 가슴이 이렇게 은혜로 확 잡혀본 적이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아직 그 성경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된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재밌어지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교구 모임 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지하철을 타고 아니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이야기를 한다고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랑 1시간 거리를 같이 그 버스나 지하철 타게 되면 정말 그게 몇 시간처럼 이렇게 길어지고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좀 어려워도 그분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달게 들려줍니다. 달게. 좀 알아듣기 어려워도. 그래서 좀 성경 읽으면서 눈물과 은혜에 붙들려 본 적이 있었는지 한번 그런 것들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쭉 지금 이렇게 드린 거고요. 그 단어 하나하나만 좀 제가 좀 짚어드리자면, 여기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부분, 지금 이게 디모데 후서잖아요. 디모데 후서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편지, 유언서로 마치 이제 디모데한테, 아들 디모데한테 너가 평생 목숨 걸어야 할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이제 성경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던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 일에 절대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 우선순위. 근데 오늘날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수학과 영어를 가르치는 일에 여념이 없고 고액 과외도 마다하지 않고 과외나 또 시간 투자, 에너지 투자 우리 얼마든지 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먹이고 그것을 투자하는 일에는 우리가 너무나 사실은 투자하지 않는, 우선순위가 서 있지 못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쉐마 교육,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보면은 어리서부터 성경을 끊임없이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다 컸지만 어떻게 내가 성경을 또 이렇게 가르칠지, 어떻게 내가 성경을 전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좀 해봤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게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어요. 성경 읽는 목적이 뭐냐? 이 지혜를 얻기 위함인데 이 지혜는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감동. 여기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을 나중에 이제 좀 시간 되시면 좀 찾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가 사설을 풀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읽어야지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우리가 읽어야 그것이 제대로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어야 할 책이 성경이다. 이 부분을 이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이 말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이게 다 뭘 뜻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 안에 있는 정욕과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소견,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본성 있죠, 본성. 우리의 본성에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가기에 유익하다 이 뜻이에요. 좀 말이 좀 장황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데 효력이 있다. 이런 표현이 좀 정확할 것 같아요. 우리의 본성을 거슬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게 하는 효력, 능력이 말씀에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 말은 이제 흔들리지 않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이제 모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능력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거죠. 그 말씀 중에 이제 로마서 10장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이 충만하게 일어날 때 우리가 순종하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그래서 성경 읽는 목적이 뭐냐? 두 번째가 이제 성화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제 그거예요. 순종하는 삶. 자, 이렇게 이제 주회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 아까 제가 해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읽다가 큰 감동, 가슴 뜨거워졌던 경험 나눠보자. 이제 이런 질문은 이제 시간 되시면 해보세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좀 물어보세요. 이런 것도 나눔거리가 됩니다. 성경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저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추천하는데 첫 번째는 쉬운 성경이에요. 쉬운 성경을 하나 구입해서 이렇게 좀 찾아보면 좋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모아놓습니다. 노트에다가 이해가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정리해놓고 교육자나 순장 첫 번째 순장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 안 되면 교육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쉬운 성경, 그 다음에 일단 정리해놓고 가는 거. 둘 다 어떤 의미냐면 그냥 넘어가지 말아라. 성경 이때가 이해가 안 되면 덮어놓고 믿지 말아라. 반드시 해결하고 가라.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덮어놓고 믿거든요. 성경은 피고 믿어야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책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믿고 있나요? 모든 성경이죠.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여기서 모든 성경은 사실은 이제 구약 성경을 가리키죠. 구약 성경. 왜냐하면 디모데한테 바울이 편지를 쓸 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없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우리가 받을 때는 이제 여기 신약도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적용할 때는.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디모데가 이 말을 들을 때는 구약이에요. 그거는 이제 알고 계십시오. 성경은 약 40명의 사람이 약 2000년, 그러니까 맥심 2000년이에요. 기록한 책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통일성이 있다. 그리고 빠짐없이 이건 완전성이에요. 완전성. 완전성.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3번. 성경은 구원을 위해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고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학식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명료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명료성 얘기했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이 다 똑같아요. 1번부터 3번이 사실 다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명료성. 그래서 좀 애들도 읽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명료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아까 이거 제가 성경을 왜 봐야 되는지, 왜 읽어야 되는지, 왜 연구해야 되는지 얘기해 드렸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순종, 거룩한 삶, 성화 제가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적용 질문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성경을 자세히 읽을 수 있을지 서로 나눠봅시다. 제가 별표 쳤죠? 중요한 질문이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적용으로 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제 앞으로 우리 성경 어떻게 읽을까 이제 한번 이제 물어보는 거죠. 성경 어떻게 이제 읽어보겠냐?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맥체인 성경 읽기가 있습니다. 맥체인 시중에 가면은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있어요. 그건 이제 많은 그 오랜 그 검증된 성경 읽기표예요. 그래서 아주 역사도 오래됐고요. 맥체인 성경 읽기라는 게 있거든요. 그 순서가. 그리고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창세기부터 쭉 읽는 이제 읽기표가 있는데 제가 뭘 소개시켜 드리고 싶으냐면 또 하나가 이제 그 드라마 성경이라고 있어요. 드라마 성경. 어플이 있습니다. 어플.
드라마 성경이라고 핸드폰에 어플이 있는데 이런 걸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 성경 어플을 제가 나중에 좀 올려드릴게요. 여기 좀 안 보이는데 드라마 성경도 괜찮습니다. 그걸 들으면서 보면서 하는 건데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좀 나눠보세요. 근데 좀 제가 좀 근본적으로 여기서 좀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함께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함께. 혼자서 하는 것보다 함께 읽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 서로 읽고 있는 분량이 다르고 그 어떤 그 좀 수준이 다 다르겠지만 서로 같이 어떤 좀 체크해주고 서로가 같이 그 성경을 읽어 나가는 이런 게 또 서로 확인하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그 소그룹에서는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도시락을 싸와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틀어놓고 성경을 보면서 이제 같이 먹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밥 먹고 나서 이제 들은 말씀 중에 이제 은혜 받은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이렇게 해서 매일 같이 성경을 같이 같이 먹는 이제 그런 회사 그 직원들도 있다고 그래요.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대에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줘야 할 유산은 성경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야 할까? 이건 이제 아까 그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실패는 바로 이게 안 됐기 때문이에요. 전수가 안 되니까 사사시대가 된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가 사사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다시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수하는 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맥락에서 교사를 하는 건 너무너무 좋고요. 손주들한테라도 말씀을 좀 이렇게 먹일 수 있는 다 큰 자녀들일지라도 좀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실천 도전 과제 실천 과제를 나눠보세요. 네. 내가 자녀한테 오늘 큐티 말씀 카드 내가 자녀들한테 뭐 이렇게 읽어주겠다. 아니면 뭐 내가 기도해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도전 과제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요. 네.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오. 뒤에도 이제 마음 담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오늘날 이 시대가 뭐 평등법도 그렇고 다 뭐냐면 거짓 교훈, 기준이 없는 시대,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더 우리가 그 권위를 분명히 하고 그 앞에 더 철저하게 복종되어질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 여기까지 쭉 제가 좀 정신없이 양이 좀 많아서 지금 다 했습니다. 오늘 공부한 거를 제가 또 정리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혹시 뭐 궁금점이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없으시죠? 네.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혹시 이제 꼭 지금 이 시간이 아니어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연락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순장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론의 아주 그 기본적인 부분을 오늘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성경론 배운 것들 이 기초적인 지식이지만 잘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을 힘써 보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 권위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부흥이, 말씀이 흥원케 된 역사들이 우리 11교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모임 가운데도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평안한 밤 되시고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또 기도 제목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네, 예, 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사님 감사합니다.